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당장은 괴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냥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특별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이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할 때는 힘든데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남들 다 놀 때, 남들 다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정말 그 다이어트 하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의지가 아니에요. 남들 먹는 걸 보면서도 그거 배고픈 거 참고, 또 남들 다 누워 있을 때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고. 여러분, 좋아서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절제하고 또 부지런히 쌓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보상이 있냐면은 건강한 몸이 있고 또 날씬하게 아주 그리고 생기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실히 자기적 관리를 한 분들은 얼굴빛이 달라요. 얼굴빛이 다르고 또 건강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좋고 본인 자신이 보기에도 자기 자신이 뿌듯하고 공짜가 아니라 타고난 것이 아니라 남들이 즐길 때 그것을 절제했고 남들이 게으를 때 열심히 움직인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공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다 놀 때 정말 귀에다가 뭘 틀어 박아서라도 남들 막 떠들면서 뛰어다닐 때 단어라도 하나 더 외우고 공식이라도 하나 더 머리에 넣고 나도 남들처럼 화장도 하고 싶고 또 나가서 또 이성 친구도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더라도 내가 스스로를 절제하고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부지런히 쌓다 보면은 나중에 좋은 성적의 결과로 말미암아 또 좋은 진로로 말미암아 비로소 웃게 되는 날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남들 놀 때 기도하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남들 잘 때 주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 상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더라도 그 반의 모든 애들이 공부하는 건 아니고 또 우리가 똑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 절제를 하면서 운동하고 또 먹는 것도 잘 조절하는 분들 항상 손에 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겠죠. 항상 건강한 사람들 또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들은 눈에 띄는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손에 꼽는 거예요. 남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본향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엘리트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이 부흥의 끝에는 응답이 다르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 주님 앞에 힘들어도 예배하는 것이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위하여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세상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또 뭐 어떤 뭐 코인에 투자하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자녀에게 투자를 하고, 뭐 여러모로 다 있어요. 그런데 투자한 대로 다 되지도 않고, 그런데 주님께 투자한 것은 100% 거둡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향한 투자와 영적 투자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것은 내가 투자해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주님께 쌓은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100% 거두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보답을 다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장부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껏 다 적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그 천국 장부가 두껍기를 바라요. 아주 낡아서 너덜너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장부를 보더라도, 책을 보더라도 첫 장 몇 장만 너덜너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있어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책이 창세기만 너덜너덜해. 창세기가 나중에는 글씨도 안 보여. 하도 읽어가지고. 그런데 그 뒤로 이미 레위기부터 끝이에요. 레위기 한 3장 넘어가면 그때부터 빳빳해. 그래서 가끔 신방 가가지고선 예배 드립시다 하고, 평소에 잘 안 보는 느헤미야서를 펴봅시다. 그러면은 펴지질 않아. 왜? 펴본 적이 없어서 종이가 붙어 있어. 그런 곳이 있어요. 아이들 그 공책을 보더라도 앞장만 너덜너덜한 애들, 나중에 그 공책 같은 거 싹 버릴 때 아까워 죽겠어. 대부분은 쓰지도 않았어. 앞장만 달달 쓰고, 겉표지는 더러워. 속은 빳빳해. 왜? 펴본 적이 없거든. 우리 모두의 이름이 적혀 있는 천국의 장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이는 빳빳해. 앞에 장만 너덜너덜해. 하도 시작을 잘해서. 그런데 뒷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 전체가, 장부 전체가 하도 써서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장부가 있어.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기록할 게 많아. 너덜너덜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장부가 너덜너덜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그 장부를 들추셔서 우리에게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장부가 그만큼 헤어지기까지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때가 있다는 것이. 눈물을 흘리며.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 행위는 즐거운 행위가 아니다. 투자하는 행위는 연단의 행위고 부단하다.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서 운동을 하든 울면서 운동을 하든 해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운동하고 싶어서 한다면 운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만 감사를 한다면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는 감정 따라, 생각 따라 사는 삶을 뒤로 하고 진리를 따라가기로 결단한 성도들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자녀가 행복한 것이고, 자녀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뜻은 똑같은 거예요. 내 자녀는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는 나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만큼은 나보다 더 부유했으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때로는 자녀에게 싫은 말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하기 싫다는 것도 시키기도 하는 것이 부모의 뜻인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날고 긴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누린다는 것은 보통 큰 복이 아닙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하면 뭐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면 뭐합니까? 행복하지 않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가 아무리 남들 보기에 부러운 삶을 살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근심과 아쉬움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사회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얼굴에는 수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은 부정적인 말이 툭툭 튀어나와. 왜? 이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창이거든요. 마음이 행복한 자는 입술이 열릴 때마다 그 말하는 내용이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워요. 왜요?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원천은 영혼에 있어요.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맑으면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또한 그리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나의 입술이 점점점 타락해가고 나의 인생에 점점 어두움이 드리워지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나를 가꾸지 않아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쉬워서 내가 태어난 나라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부족해집니다. 범사가 아쉬워집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겠지만,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겠지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복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은 하나예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그것이 기도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번 부흥회에 큰 기쁨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한 건 기도로 준비한 자의 집회와 그냥 준비하지 않은 자의 집회는 똑같은 집회였다 할지라도 받아가는 건 다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예비되고 준비된 만큼 받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한 과부 집에 들어갔는데 그 과부가 이제 뭐 굶어 죽게 생겼죠. 근데 그 마지막 떡을 가져와서 나에게 줘라. 그 여인이 가져다 줬을 때 약속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병이란 병은 다 가져와라. 병이란 병은 다 가져와라. 기름을 붓는 대로 채워줄 것이다. 동네에 있는 기름을 다 빌려왔어요. 그래서 그 한 방울 몇 방울 안 남아있던 이 기름병을 그다 부으래요. 부었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온 그 병을 다 채웠대요. 그리고 그 다 채우자 기름이 어떻게 됐대요? 보니까 멈췄대요. 만약에 전 세계를 돌면서 그 기름병을 모았다면은 그 기름은 전 세계에 있는 기름병을 다 채울 때까지 멈추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부어주시느냐? 준비된 만큼 부으십니다.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가져오면 하나 채워요. 2개 가져오면 2개 채워요. 10개 가져오면 10개 채우고요.
100개 가져오면 100개 채워줘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는 힘들다고요. 의미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정말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 아들과 함께 기름병을 구할 때에는 사람들이 때로는 문전박대도 하고 때로는 볼멘 소리도 하고, 또 그 병 여기저기 동네 다니면서 하려면은 또 체력도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가뭄에다가 또 먹을 것도 없었던 시기라 줄인 배를 움켜쥐고 돌아다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딱했을까요?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막상 모아보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셨을 때 그것이 바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내가 준비한 잔이 너무나 작아. 그 조금 받아 가지고 또 몇 주 살아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올해 남아있는 한 해를, 아니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기에도 넘치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사실 오늘 또 비가 내리고 얼마나 여러분 몸도 무겁고 또 찌뿌둥하고, 하지만 기왕 나와온 거 여러분 부지런히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한 방울도 빠짐없이 싹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